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매번 모일 때마다 또 기쁨으로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조금 피곤하고 힘든 신체적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달고 묘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또 귀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큰 은혜, 큰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이 오후 예배 시간 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께서 큰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인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망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채워서 앉는 이 자리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불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오.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힘있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는 믿네라는 찬양 이 뒷장이 있습니다. 함께 사실 이 포어 찬양인데요, 한국어로 번역돼서 많이 불려지거든요. 가사를 잘 읽어오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곳에 제전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삭의 삶에 부를 이루는 과정을 성도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바 움직이며 살아가니까 큰 부자가 됐다. 지난주에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그토록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겠죠. 내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겠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는,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모습인데요.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내가 잘 돼야 뭔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잘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누가 잘 되면요, 우리는 시기 질투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입니다. 국가. 한 나라로 볼 수 있죠. 한 나라가 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정도의 판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한 국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죠. 대통령이 지금 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고 축복해 주시면요, 한 국가보다 훨씬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끝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며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가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서 거기서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또한 그 국가, 그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자로 만들어서 오늘 그 부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한 국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도 그럼 이삭처럼 한 브라질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자는 영적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함을 누리는 것,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 포함해서 그 모든 자산이 이삭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느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도요, 그렇게 성장하며 그렇게 높은 지경에 이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와,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시지. 이삭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을까? 그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러워해라. 이 사람 봐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봤는데 너는 못 받았지. 여러분은 못 받았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지만 보세요. 시기가 있습니다. 예,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 아닙니다. 그 부로 인하여 시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시기가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나잖아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떠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좀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대하세요. 네. 우리가 서로 환대하고 서로 환영하면요, 모두가 다 교회에 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 내용을 보았듯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환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떠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떠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의미를 떠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떠난다, 우리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가정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떠나는 마음을 갖고 떠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의 마음이 어때요?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삭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하러 갈 때 나 또한 오늘도 이삭처럼 이곳에서 떠나 내 일자리로 갑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속에서 약한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여기서요, 어떻게 보면 이삭이 싸울 수 있었어요. 이삭이 아비멜렉이요, 왜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터가 이렇게 좋은데,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뿌리는 것에 지금 계속 열매가 맺고 있는데, 100배로, 지난주에 말씀 100배로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씨앗과 뿌린 것들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100배로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거기 머무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 좋은 터를 잃어버리면은, 네? 사업이 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브라질에 있는 한인분들도 우리 중국인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이분들이 완전히 이거 털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전에는 뭐 그렇게 좋았던 자리들, 옛날에 기억이 나요. 시우바텔레스가 정말 좋은 자리였잖아요, 옛날에는요. 이제는 여기는 시우바텔레스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삭이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너무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름다운 권사님들, 왜 이삭이 떠났을까요? 거기서 지금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소득을 얻고 있는데 왜 떠났을까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이것만으로 난 충분해, 이렇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사람이요, 이게 뭔가 더 가지면은 더 갖고 싶잖아요. 더 모으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왜 부자예요? 더 모아야,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왜 이삭이 떠났을까요? 저는 이삭이 오늘 이 말씀 내용에 떠났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땅에서 얻는 서산이 100배지만 이것은 또한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이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에 내가 얻었구나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를 절대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내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우리는 충분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떠나는 삶이 되십시오. 집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그때에도 믿음을 갖고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실 때도요, 믿음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18절에는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우물들을 막아놨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9절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뭔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물에 근원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다행이다. 이제 뭔가 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내용은 19절을 보면은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퉈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또 시비를 겁니다. 세상은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20절 보면요.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가 아니야. 거기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놓고 다투며 있는 것을 보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자들의 저는 모범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요 사실 이삭에게 있어요. 이삭이 팠는데 심지어 그 우물들마저도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다라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다툼을 벗어나서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좋은 하나님의 선한 증인으로서 남기 위해 그것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반대쪽에서 이제 차를 받은 분이 보험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없고 이제 저희는 다행히 보험이 있었으니까 해결이 어떻게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이 차가 없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 아내가 좀 짜증이 났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아줌마가 돈을 다 물도록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버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것도 다 청구해서 받을 거고 지금 차를 또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해서든 다 비용 지불하게 만들 거고 다 그렇게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매마다 놓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사모님이 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해서 더 해야 돼, 목사가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것보다는요 받으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다라는 걸 그건 이미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마음이 너무 편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매일마다 화가 나 있더라고요. 지금 짜증난다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또 지금 우버 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제 마음은 너무 평안해요 지금.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권리니까 내가 챙겨서 내가 다 받아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저는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또 제가 제 아내의 믿음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는데 이 두 상황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보해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 권리를 포기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놓고 막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겨내서 내가 이거 받아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 보면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다툼 알겠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축복받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악착같이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권리를 놓고 이건 내 권리니까 악착같이 싸워요. 우리는요, 좋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아내가 이제 그쪽 사고를 낸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신상을 다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스타그램까지 다 봤대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가 알겠다고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 악착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뭐. 근데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겠죠, 어떻게 해서. 너무 우리가 악착같이 세상의 것들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마저도 성도로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가 좀 마음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쪽에 여자분에게 제가 이렇게 가서 좀 따뜻한 말로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게 인간은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차에서 안 나오시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차에서 빨리 그래도 나왔으면 돼서 괜찮다고, 당신도 괜찮냐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 창문에 가가지고 받으시라고! 이랬어요. 받으시라고! 받으려고!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말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는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경찰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조용히 파스토. 그분이 안 듣는 데 가서 그래서 파스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물이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소중한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그런 지역이 얼마나 물 소중해요. 물이 있어야 양떼들을 먹이고요. 물이 있어야 풀이 나고,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생존과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반복적인 세상의 이러한 습관들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에 움직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착같이 지키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좋은 증인으로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진 않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어서 보시면 22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있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삭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물이 터졌다는 것이죠.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윤신호 권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비록 지난번에는 실수를 했지만, 다음에는 우리 더 생각하면서, 요즘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교회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또 누가 또 가볍게 치는 거예요. 제가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저는 그래서 가볍게 쳤는데 이제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심하게 기스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서 받았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 지지난 줄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박은지도 모르냐고. 이런 느낌이 없으면 운전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목사로서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지 제가 너무 실수를 합니다. 네.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봐, 괜찮으십니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은 나는 받은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드셔서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알았다고, 모르셨으면 됐다고, 그냥 나는 간다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때로는 상황들이 반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좋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이 그런 거죠. 다른 곳에 가도 우물에 물이 있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도 또 물이 있고, 또 다른 곳에 물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양보해도 문제가 안 돼요. 진정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딸이랑 여기 저 밑에 내려가서 탁구를 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탁구 인생에 탁구를 훨씬 더 많이 쳐봤으니까 제 딸보다 충분히 다 이기죠. 지금은 이겨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미래 언젠가네. 그래서 이제 탁구를 치면 충분히 이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져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도 계속 지다 보니 짜증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 인생 철학은 그래요. 이렇게 애들이라도 봐주지 말자. 패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미래에 가서도 졌을 때 질 수도 있지.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너무 지다 보는 게 짜증나니까 저도 이제 때로는 제 딸에게 져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져주는 거예요. 걔가 실력이 있어서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제가 실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져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실력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력 있는 자들은요, 충분히 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지. 그 믿음이에요. 그 배짱입니다. 그 배짱.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실력, 믿음의 배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실력, 믿음의 배짱을 갖고 충분히 양보하시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 내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힘드십니까? 예배를 드리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삭이 비록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좋은 땅에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그 언약에 기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실력을 갖고 믿음의 배짱으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실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브라질 땅과 한국 땅과 모든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